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5년 전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농사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으로 TV나 오디오를 켜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 주어서 인본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가 득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본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노력한다고 그리고 많이 안다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넉넉하거나 평안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내 영혼이 풍족해졌다고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인간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빛이 되었고 빛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귀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제는 건물을 지탱하는 굉장히 쓸모있고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돌이 이제는 아주 중요하고 쓸모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돌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용도 폐기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저주와 사망에 붙들림 바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삶,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놀라운 질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고 견고한 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세상으로부터 쓸모없이 벌어진 한 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돌 것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을 얻어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이 같은 일이 귀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취급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 땅, 온 땅, 만유를 통치하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 날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후에 보디발 집에 팔려가 가정총무로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박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수모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가족을 살리는 귀한 머릿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버린 돌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특별한 쓰임을 받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되어 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모두가 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 즉 죽음과 곤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가 버린 쓸모없는 버린 돌 같은 내가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못생기고 아주 보잘것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는 덴마크는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한 나라 중에 최상위권에 오른 나라입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는 세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보다는 놀이와 경험을 통한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정서 속에 양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절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얀테의 법칙에 나오는 얀테는 덴마크 소설가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잘생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10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얀테의 10가지 법칙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얀테의 법칙 이 10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덴마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는 결코 남들보다 잘나거나 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은 질 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놓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절망과 슬픔과 통곡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희망과 기쁨 그리고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